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형통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21세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살았던 지난 20세기는 과학의 발달로 나라마다 풍요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냉전 시대가 종식이 된 것도 서방 세계의 그 풍요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이런 풍요로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가졌던 이념들을 다 버리고 거기에 참여하게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과학의 꽃을 피우게 된 하나의 원인을 찾자면 실존주의의 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유럽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사회가 죽음과 고통과 불안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 생각 속에 왜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잔혹해졌을까? 이렇게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만 하나? 그러면서 과연 그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그런 질문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고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면 니체가 말한 하나님은 죽었다. 이게 유럽 사회를 강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화론이 나오면서 인간을 어떤 성경이 아닌 과학적 존재로다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이 선택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롭게 자기 앞날을 그 통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물론 불안이나 고독 같은 것을 이겨내면서 스스로 길을 갖다가 찾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여기게 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학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인간은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됐냐면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스스로 얼마든지 풍요롭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이게 내려진 결론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풍요가 넘치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여러분 집집마다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인터넷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것만 켜면은 세계 어디를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다 가요. 세계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그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급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니 그 집에서 컴퓨터를 켜는 게 아니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그것만 켜면 다 볼 수 있어요. 어디든지. 지금 일어나는 저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도 스마트폰 속에 이미 다 벌써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가 이 나라 전체에 가득합니다. 너무 많아서 이제는 경유차는 만들지 말아요. 경유차 안 나와요. 뭐 만들기 하겠지만은 이제는 거의 경유차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친환경 전기차가 이제는 뭐 길거리를 갖다가 막 차지하고 다니죠.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는 화장실이 적어도 2개 이상은 되고요. 더운 물도 이제는 겨울에도 그 추울 때도 더운 물, 그리고 집안이 따뜻하고 여름에는 얼마나 또 시원합니까?
집안에 들어가면 에어컨이 뭐 빵빵 틀어져. 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누구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보안 장치가 다 돼 있고 모든 것이 자동화된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로봇 시대가 열린다. 로봇이 우리 대신 일을 다 해줘. 로봇이 돈을 벌어다 주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비밀도 캐내기 시작하여서 인간이 이제는 앞으로 평균 120세까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대. 노화가 점점 사라져. 노화 없이 건강하게 살아. 약한 몸에는 기계로다가 바꿔버리면 돼. 뇌에도 칩을 심고요. 또 거기에다가 심장도 인공심장으로 갈아놓고 없는 다리는 AI로 된 다리로 바꿔놓고 그래서 더 멀리 더 빠르게 뛸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 전에 600만 불 사나이 그 드라마 영화인가요? 600만 불 사나이가 있었죠. 거기에 못지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에 좀 막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현실이에요. 인간은 정말이지 스스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갖다가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은 정말 잘 살아갈 수 있고 그것도 풍요롭게 멋지게 멋진 인생을 누구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실존주의 광풍이 몰아친 유럽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니체가 신이 죽었다 라고 외친 이래로 무신론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예배에 참석하던 영국 교회, 영국 교회는 1세기 전만 해도 교회가 가득했어요. 교회마다 성도 수가 그냥 가득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영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인이 없어요. 교인이 다 떠나버렸어요. 교회는 호텔로 또 카페로 술집으로 그리고 다른 이교도의 예배 처소로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장로교의 원산지라고 했던 원산지라고 불렀던 그 스코틀랜드 교회는 엄청난 그러한 번역과 그리고 발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학교에 목사가 되겠다고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학교들이 문을 닫아. 2006년에 영국의 무신론자이면서 진화론자라고 불리는 리처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거기에서 그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그는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신론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그들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반면 교인의 숫자는 점점 주는 것. 그게 바로 오늘의 세상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더 팍팍해지고 좋지 않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왜 삶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하지 못하는 것은 더 많아지고 교회가 또 헌금도 또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삶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결혼하기도 더 어려워진대요. 주말에 야외로 어떤 사람은 해외로 나가는데 교인이 되면 고스란히 주일에 교회에다가 헌납해야 됩니다. 문화적인 혜택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잘 나가는 거 보이고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오늘의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이지 않는가. 정말이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혜택을, 더 많은 베네핏을 주셔가지고 정말 믿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멋있어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 그 무신론자들이 더 잘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과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에 그 바벨론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을 불태우고 대항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잔혹하게 맺히고 찌르고 베고 자르고 해서 다 죽이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때에 그들이 바벨론의 수도 바벨론 거기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입이 벌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바벨론은 거대한 성이었어요. 웅장하고 그들의 성들은 막 10m, 20m 올라갑니다. 바벨탑과 같은 그러한 건물들이 여기저기 막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거대한 신전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지금까지 이들은 마치 조선 말에 일본과 수교가 되자 정부에서는 일본에 수신사를 보내게 되었는데 수신사는 외교 사절단입니다. 일본에 도착한 이 외교 사절단들은 일본은 야만인이다. 저들은 별거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이미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나라가 크게 벌써 선진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깨끗이 정리된 논, 거리, 그리고 건물들,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들의 입은 옷, 그러한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까?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나라는 비참하게 이렇게 전락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조선의 모습.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들은 도시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초라하고 비참한 자신들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는 비참한데 저 이교도들은, 저 이방인들은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 형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삶이 왜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물론 멸망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세상을 물질로만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세상은 물질과 정신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정신적인 문제를 간과했던 것이죠. 물질은 넘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게 공평한 겁니다. 세상은 넘쳐나는데 물질로 말이에요. 그 안에는 행복이 없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불안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에 졸이고 고민하다가 잠 못 이루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심장병으로, 암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질환으로, 우울증으로 사람들은 죽거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에 죽은 젊은이들보다도 이들을 전쟁터에 보낸 부모들이 더 많이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전쟁터의 젊은이들이 약 30만 명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만 100만 명의 시민이 심장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두렵다는 거예요.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살로 단연 세계 1위. 2013년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아주 유일하게 1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자살이 생활고 질병,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로 자살을 하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모두가 미래가 없다는 사실.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루에 40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이 밖에 사회적 계층 간의 갈등, 전쟁, 빈부의 격차, 그로 인한 사회 문제들, 온갖 범죄나 마약이나 혹은 약물로 인한 그러한 문제들, 성정체성, 이러한 모든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적 문제로 나라가 병들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두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주는 풍요로움, 곧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형통함이 그것인데 모든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 시대일수록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아멘.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사람이 낙천적이 되고 우울증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살이나 질병 가능성이 또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의 밴드윌러 교수가 USA 투데이에 종교는 특효약이라는 기고문을 통해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게 질병을 갖다가 현저히 줄이는 방법. 전에 작고하신 연세대 교수였던 황수관 박사라고 하는 분은 박사님 아멘 약 주세요 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책에 사람들이 아멘 할 때마다 우리 몸속에 이로운 그 호르몬들이 막 나와가지고 나쁜 균들을 다 잡아먹는다는 거. 면역 체계가 향상된다는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어떻게 물질이나 세상의 돈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억만금을 줘도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어 주셨고 또 우리와 우리 사이의 벽을 갖다가 허무셨어요. 또 우리는 서로 경쟁하며 싸우고자 했던 그러한 인생인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해야 될 존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힘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가 서로 경쟁하고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무신론자, 곧 진화론자들은 뭘 주장하냐면 적자생존이라는 거예요. 세상. 이걸 공산주의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들은 마치 노동자를 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몇몇 사람들만 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있으라 없어도 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없애도 다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삶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좋은 관계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만드냐면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속에 있으면서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닌다 해도 그 회사에서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건강한 영혼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가족이 건강해지고 이웃이 건강해지고요. 내가 있는 그 회사나 내가 있는 공동체가 그래서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나쁘게 된다, 악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믿어야 잘 된다. 하나님 믿어야 선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 믿어야 착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 사명자라는 사실에, 그래서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셨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신. 죄라고 하는 것은요,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 이게 죄예요. 전쟁으로 파괴하고 여러 범죄로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서를, 그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 속에 사랑을 주시고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다시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짓고 세상을 다시 악으로 물들게 하여서 무질서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과학적인 세상이 질서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 많다고 질서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싸우고 더 남을 갖다가 해롭게 만들고 남을 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만일 이게 이 세상이 컴퓨터와 같은 세상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리셋해 버리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아직도 리셋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질서의 세상 속에 나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아직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망치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셨어요. 그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시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아직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공사장에서 일하는 3명의 인부를 사장이 거길 지나가다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인부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하셔? 네, 저는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부에게 물어봤어요.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 번째 인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 인부는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냥 하루 벌어서 살지 뭐.
내 인생은 그냥 먹고 사는 게 즐거운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직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인물은 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 행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소명을 가진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어떤 미래?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 천국이 무슨 기계로 가득 채워지는, AI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이 변하여서 선한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소명이다. 우리의 꿈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에요. 주의 뜻이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풍요를 누리고 물질로 형통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신적으로 빈패하고 파괴되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선한 그 영향력이 온 세상에 다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 만드는 것.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아름다움에 동참하는 사명자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는 일의 노예가 아닙니다. 성도는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또 성도는 세상의 노예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더 크고 더 놀라우고 더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돈 몇 푼 벌고자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물질 혹은 돈 몇 푼에 인생을 팔지 맙시다. 거기에 연연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로 이 땅을 채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이 땅을 채워가는 것.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